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서부터 36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에서 베드로전서 강에 들어가기 입문하기의 다섯 번째 시간, 정신없는 베드로의 말과 판단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지요? 길지만은 거기 쓰여 있는 제목을 보게 되면은 좀 섬뜩하기도 하고, 참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베드로의 실수하는 장면, 베드로가 무엇이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며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는가에 관하여서 실상을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신없는 베드로의 말과 판단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첫 번째 주님과의 밀월 관계가 있었다겠잖아요. 베드로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선택을 한 것이겠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배 띄우기를 청하면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고기를 잡았느냐 물었을 때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얻지 못했지만 선생님이여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해서 말씀에 의존하여서 그물을 내린다고 말하면서도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부르고 있다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었더니 그물을 당겨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고기가 잡혀 있으니까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다른 사람이 놀라고 있을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고기가 많이 잡혔음을 인하여 놀라가지고 고기 주워 담기 바쁜 사람들이 현대인들인데 베드로는 마음이 달랐어요. 주여 하잖아요. 선생님이여 했다가 주여 그래. 나를 떠나소서. 왜? 나는 당신이 내게 오실 만큼 의인도 못 되고 그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인임을 발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 죄인을 발견하면 가룟유다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목을 매달아서 죽어버려요. 그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처럼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악 가운데서 죽는다. 예? 그런 내용을 말씀하죠.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죄악을 자기가 짊어지고 죽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악 가운데서 너희 죄를 짊어지고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선생님이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했다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도 고기 잡힌 것을 눈에 가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잖아요. 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지 않느냐 이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이와 같은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구원보다도 더 놀라운 얘기,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바 주님의 음성,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만들 것이니라. 두 가지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야 한다. 너. 두 번째는 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뭐 어떻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게 베드로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fisherman of men,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고기 뭐 IQ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물고기 IQ가 얼마나 되겠어요? 네. 이게 뭐 물고기 잡는 IQ가 아주 낮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끌려가도 또 다른 녀석들이 먹이 가지고 또 먹으러 오다가 또 잡히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IQ는 얼마 안 되는데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어요. 예수님 따라오게 되면 구원을 얻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겠죠. 주의 진리의 말씀이 그의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들어야 해요. I'll make you, 나는 너를 만들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할 때도 베드로의 입이 갑작스럽게 열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베드로가 연구해서 가능했느냐?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영감과 계시를 주어서 알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실 수가 있음을 믿어야 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처럼 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철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범사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나는 어저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저 천장 보세요. 얼마나 의젓하게 매달려 있습니까? 저거요, 정말 주 안에서 내가 했습니다. 저건 제가요 사닥다리를 놓고 혼자서 하기 때문에 11시 반서부터 3시 반까지 했어요. 사닥다리에 3시간, 4시간을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못 하면 못을 주고, 드릴 하면 드릴을 주고 그래야 하잖아요. 저 천장 열어가지고 저것을 해야 하는데 저 판자가 저기 붙어 있잖아요. 저 판자 할 걸 내가 알 수가 있나?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요. 저것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내가 이번 주에는 저걸 멋지게 좀 달아놓고 싶은데 일은 안 해봤고, 저놈 것이 어떻게 저 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요 밑에서 하자니 너무 조그마한 공간에 복잡하고 천장에 반드시 매달려야 한다는. 주님 새벽 예배 때 나와가지고 저기 어떻게 하면 매달릴 수 있을까요? 그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하면은 한 돈 10만 원 주면은 다 해줄 텐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게 어떻게 매달릴까?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판자가 생각나네. 판자가 판자를 저기다 이렇게 대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근데 판자를 구해야 하잖아요. 어제 테니스 치러 새벽에 나갔었더니 그 테니스장 옆에 판자가 돼 있어요. 세상에 별일이네. 아니 테니스장에 소각장이 있거든요. 소각장이 있어서 전부 다 소각해서 다 떼서 없지. 판자가 저기 있어요. 기념으로 나머지 판자를 저 밑에 창고에다 놔서. 문제는 이제 창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이제 나를 저기에 매다는데 쓰시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근데 그때부터가 문제라. 차라리 판자가 없으면은 업자를 시켜서라도 할 텐데, 저 판자가 나타나서 주가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표적을 삼았잖아요. 근데 저기요, 이게 텍스가 붙어 있는 것이 전부 알루미늄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뚫어지지가 않아요. 전동 드릴이, 노지사님 가졌던 전동 드릴이 너무나 약해요. 저걸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판자만 갖다 놓고 한숨만 푹 쉬고 앉아있어요. 그냥 1시간 동안을 가만히 앉아, 주님 어떻게 하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내가 저걸 뚫어보고 있으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했었더니 문득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그렇지, 라텍스 구멍이 뚫려져 있는 저 못들이 박혀 있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은 거기다가 못을 박아 놓으면 되잖아요. 판자를 고정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거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각형의 첫 번째를 거기다 박아 넣었어요. 저것은 나중에 끼우는 것이니까, 저 빔 프로젝트는요. 첫 번째를 끼워 넣었는데, 그 다음에 것은 어느 만큼 이것을 못을 찔러야 여기에 맞는 거야. 이게 이 구멍에 맞는 거야. 어디다 찔러야 맞지 이게? 세상에,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이것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거 저 판자고 하는 것도 제 능력밖이었었지만은, 저걸 갖다가 저거 끼워 넣는다는 것도 주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깨달음을 주셨지만, 이걸 어떻게 맞춰? 이미 뚫어진 구멍에다가 내가 여기 판자가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다 찔러봤다가 여기다 찔러봐, 안 돼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이 드릴이 강한, 업자들은 강한 드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판자와 라텍스를 놓고 그냥 찔러 넣으면은 이게 뚫어져요. 근데 그럴 재주가 없는 거라 나는. 주님, 이 구멍을 맞춰야만이 이 사명을 다할 텐데 구멍을 좀 맞춰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한 5번 정도를 찔러도 실패해요. 주님,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냥 사우나로 목욕을 하듯이 그냥 막 그냥 이러는 게, 또 그냥 이번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좌절해야 하려나 그만둬야 하려나, 지금 이번만 해가지고 탁 찔렀는데 들어간다 가지고 2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2개가 딱 들어갔어요. 예? 2개가 거기에 딱 맞은 것이죠. 그 라텍스를 꽂았을 못에다 꽂았으니까. 그러니까 2개가 고정은 됐어요. 고정은 된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큰 못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어떻게 안정될까 없을까 하다 보니까 저 나무 판자에 다연스레 구멍이 뚫려져 있길래, 그렇지, 한 20분 동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달라고 막 그랬는데,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뚫려져 있는 거 나도 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 그냥 알루미늄을 뚫지 말고 그 라텍스에다 그냥 고정을 시키면 뒤에 있는 못들이 보장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뚫어.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잡아당겨 보니까 너무나 튼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3시간 정도예요. 그것이 3시간 정도인데, 여기 기사 아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저 전기선은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쁘게 해야죠. 또 그러네. 그게 나한테는 힘든 거야. 여러분, 저 전기선이 이쁘게 하려면 저 라텍스를 뜯어서 저쪽에서 저쪽으로 던져야 해요. 저 끝머리 있죠? 저기다 던져야 한다고. 그러니까 저걸 하나를 뜯어가지고 이게 보여야 던지지. 저 밑에까지 갔잖아요. 저까지 가는데 이게 던져야 가는데 던져도 안 가. 선들이 얽혀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올라가야 해요. 이게 드디어 이제 다쳐도 좋으니까 내가 이제 여기다 의자 위에다가 저 사닥다리 올려놓고 올라가서 천장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고 딱 던졌었더니 줄이 서로 달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던져야 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던져가지고 마침내 완성을 했는데, 그게 4시간이었어요. 4시간이었는데 4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재주가 매주인 사람이라도
어쨌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저 판자가 생각이 나는 것 때문에 감사했고, 근데 왜 아침 새벽에 가니까 거기 있었느냐 말이야, 판자가. 그것은 이것은 나로 하여금 저걸 붙이라는 계시다 생각하고 저걸 들고 와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또 어렵잖아요. 어렸는데 저게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서 시험 가동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찬양할 때 드디어 그 위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범사에 의존하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러면 꾸짖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알았어요, 소라자매? 아이고, 내가 일 처리하는데 너무나 힘들어. 왜 사람들이 나한테만 이러는지. 유능하니까. 유능하니까 시키는 건 어떡해. 유능해가지고 소문나면 승진이지 뭘 그래. 진급이지 뭘 그래. 어디 가도 저 소라자매는 갖다 놔도 일복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일 잘하더라 소문나봐. 어떻게 알아? 중앙부서에서 데려갈는지 소문이 나가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일을 할 때에도 주님, 제가 여기는 지혜 바뀝니다. 여긴 제 능력 바뀌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제 머리를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 머리를 열어달라고 해야, 이 머리를 이렇게 열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전에는 그런 말씀을 몰랐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선지자나 글 쓰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범사에 내게 총명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범사에 내 지혜가 막힐 때, 주님 저는 여기 능력 바뀌어요, 도와주세요. 주님은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믿으면 그 지혜를 이걸 열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열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쓰거나 글 쓸 때도 언제나 이 지혜를 열어주시길 기도해요. 딱 막혀요. 딱 막혀놓으면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다가 그것을 열어주세요라고 다시 글을 대하잖아요. 이게 착 단어가 하나 열리잖아요. 이게 글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블로그가 지금 뭐 개설한 지 한 4개월이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7-8천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블로그가 왜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문을 열고 있느냐? 그 까닭은 계속 창조적인 제 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글이 정체되거나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다. 요나의 영성, 다윗의 영성, 바울의 영성, 그다음에 중상급자들에 대한 질문과 대답, 이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새 글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 이렇게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만한데 어떻게 글들이 이렇게 올라갈까? 아니, 예배당 조그만한 거하고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예배당 작다 해가지고 사람이 작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 속에 일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겠다 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야만 할까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막 부어주시고 정신을 부어주실 텐데, 혼자 다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혼자 짐을 짊어지고 있을까요? 내 판단이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이 많아요. 주님께서는요 지혜가 있으실지 몰라도요, 제가 공무원 일을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 속에, 손으로 하는 바 되는 일 속에 주님이 도움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또 질문도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냥 해. 그러다가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나를 인정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내 사사로운 지혜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열어주겠다라는데, 시편 119편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면 우둔한 두뇌를 열어서, 할렐루야, 우둔한 두뇌를 열어서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믿으셔야 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김치를 담글 때라도, 찌개를 할 때라도 자기 재능만 오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자신만만하게 된장찌개는 하지 그러죠. 그날따라 죽 써버려.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능력 가지고 살 수 없느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너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가 없느니라. 그거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것만 배우기만 하면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제가 재능이 있는데요, 이 재능을 완전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재능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재능은 있어요. 그런데 이 재능을 완전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지혜를 완전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어떤 사람은 겸손하기 위해서 나는 지혜도 없고요, 청명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래. 아니 여기 지금 여기 임사모가 여기서 저기 피아노 반주, 오르간 반주를 했어요. 저는요 능력이 없어요. 반주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 보세요. 아니 있는데 왜 없다 그래? 근데 주님께서는 버벅거리는 것까지 완전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버벅거려요. 어떤 사람은 찬송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올라서잖아요. 찬송하는 잘해요. 은혜가 안 돼.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아가 깨트려지고 부서져서 주님 제가 찬양할 때 주님 저희 찬양하는 것이 있지만은 저를 완전케 하실 분은 주님이시죠. 그렇게 믿으면은 주께서 그 찬양을 더 완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완전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원래 찬양은 잘해요.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가장 완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원희 집사 오늘 대표기도 했죠. 나 걱정했었어요. 이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요. 나는 무슨 오래된 저기 사역자가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알아요. 비밀은 알아요. 일부를 알아요. 뭐 이거 내가 이제 기도의 예문을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줬거든요. 그것을 일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주어진 예문을 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읽는다 해가지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어진 예문을 가지고 기도의 예문을 가지고 읽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인정 안 하잖아요. 은혜가 안 돼. 했던 말 또 하고 앉아 있구만. 다른 사람도 하는데 또 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불러일으키시는데 오늘 기도가 완전했어요. 난 깜짝 놀랐네. 처음부터 아멘 했네. 그래서 웬 오래된 권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하시는가 생각할 정도로 기도가 놀라웠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찬양을 못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나를 따라오면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내가 오늘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오늘 오후 찬양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냐하면 찬양을 전혀 못하는 분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전에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음이 자기 멋대로 가요. 찬송을 하면 너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에요. 그 권사님 지금은 제법 합니다. 예.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오직 저거 했으면 저분이 찬양할 때 우리 이몽단 목사님 찬양을 잘하시잖아요. 목사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 뭐냐면 묻어가려고 목사님에게 묻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못하면 어때요? 성령께서 버벅거리는 것 가운데서도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왕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뽑혔느냐면 말더듬이가 뽑혔어요. 말더듬이 집사님이 뽑혔거든요. 다른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달변가수 이렇게 말을 잘 전하면 그 사람이 감동될 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재주가 없었어요. 더듬거려요. 근데 전도왕이 됐어요. 왜 됐느냐? 그 사람이 더듬이가 변화해서 갑자기 달변가가 됐느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I'll make you 이렇게 돼가지고 더듬이를 사용하는 말더듬 예수를 아시십니까? 이 날치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 대신 답변에 예수 믿으란 얘기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만 답답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잘한다냐 말 잘하는 사람 없어. 그러더니 감동받아 가지고 예수 믿어. 그 사람은
또 다른 간증을 하는데 교통순경할 때 그래도 범칙금을 안 문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잡혔잖아요. 신분증 내봐요. 그러면 뭘 말하느냐 이 말이죠. 신분증 내놓으라니까 이 바보 아니야. 가. 그래가지고 범칙금을 안 낸다더라. 여러분들이 약점이 주님께 맡겨지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의 약점을 커버하셔. 내가 너를 완전케 하리라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I'll make you 그것을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범사에 주님을 의존하게 되면 내가 너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터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네 안에 거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주님이 멀리 계시면은 문제가 돼요. 근데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말이 나왔죠? 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시 한번 잠깐 보세요. 시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봄빛 찬가 그랬죠?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모르고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로 인해 낭만과 우울한 기분에 젖는 것은 감정의 낭비와 어리석음의 소치로다. 연우라 함은 안개비라는 뜻이니 거친 겨울을 달래어 어루만지고 또한 새봄의 얼굴을 단장시키는 창조주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런가. 또한 가무라 하리니 천산의 나무들과 온갖 화초와 가녀린 채소에 풀숲에 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의 불꽃들이 시절을 쫓아 때맞춰 내리는 주의 큰 자비로다. 또한 추누라 하리니 봄에 내리는 비라 이 말이죠. 생명의 씨앗을 띄우고 농사꾼으로 시절을 쫓아 농번기를 준비케 하시며 봄 햇볕이 내리쬐시니 주님의 복된 담비는 주의 성실하심에 고개 숙여 경배하고 가슴 깊숙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면 지혜와 지식에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텅 빈 가슴들을 능히 채우려니.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지은 시고 그 다음에는 아주 놀라운 이 봄비의 찬과 같은 아주 정말 이것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영감의 시인이 그 다음에 적어내린 것입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얼마나 영감 깊은지 보세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나는 이 한마디에 그냥 뒤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진전이 됨에 따라 고통이 많아지면 어떡하죠?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저녁이 되었으면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고통이 너무나 심한 사람은 그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으면서도, 미친 사울왕에게, 귀신 들린 사울왕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처럼 노래를 해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하루를 기뻐 즐거워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루를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새날 주심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새날 하루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돌연사가 있어요. 예? 돌연사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갑작스럽게 중간에서 이제 친구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돌연사예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남편이 죽었다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을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저녁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갖다가 노래하고 있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여러분들 언어 좀 보세요. 땅을 돌보았대. 예? 하나님이 땅을 돌본다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아요? 지가 비 내려가지고 지가 땅을 적셨는가 보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셨대.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강물이 지가 수천 년 전, 수억 년 전에 강이 지가 생겨가지고 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강이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한강 흘러간다 사람들은 그러죠. 다윗은 그처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 속에 전부 다 체크를 하시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는지, 어떤 은혜로운 말을 하는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지 탁탁 체크하는데, 그 체크하는 리스트 가운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예?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지가 흘러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나는 이 글을 읽어요. 또 감탄을 했어요. 세상에 싹에다 복을 주셨대. 놀랍지 않아요? 그 싹에다 복을 주셨다고. 예? 봄비의 특성이 이 내용이거든요. 연우라하고 그 다음에 가무라. 가무라는 것은 달콤한 단비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부드러운 비로 싹에다가 주는 거예요. 싹에다가. 싹은 났는데 그 싹에다가 복을 내리신다고.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내가 또 이거 보고 또 뒤집어졌네. 예? 주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복을 주시는 거야. 예? 한 해로 어떻게 관을 탁 씌우셔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해가지고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막 그냥 초록색 빛깔들이 쫙 올라오잖아요. 산을 보세요. 지금 산을 볼 때 여러분이 감탄할 만한 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5월 되면 푸르름이 딱 있잖아요. 그거 말고 3월 되면 좀 삭막하잖아요. 4월이 적격이에요. 나는 그 빛깔을 좀 사랑하는 편이에요. 어떤 빛깔이냐면은 겨울에 그냥 막 해먹었던 빛깔하고 연독색 초록이 딱 겹쳐지는 그 빛깔이 있어요. 산을 쳐다봐요.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달래꽃이 피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진달래꽃을 가만히 보면서 눈물이 다 났어요. 왜 눈물이 난 줄 아세요? 이런 식구를 적어냈어요. 진달래꽃 너는 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로다. 너무나 연분홍이 돼가지고 꽃이 아니에요. 화려함이 없어요. 소박함을 가지고 그냥 들판에 혹은 산중에 피어있되 아직 푸르름이 없어요. 진달래는 이 푸르름이 산에 없을 때 잔디가 푸르름을 입기 전에 그냥 딱 피어있어요. 그 속에서 성질 급한 겨우내 동안 성질 급해가지고 아이고 언제나 봄이 오냐 하는 사람에게 그래 그러면 너는 그냥 꽃부터 펴라. 다른 것들은 이파리부터 나오지 않아요. 예? 잘 모르셔? 예? 진달래는 꽃부터 나와. 매화도 꽃부터 나와. 예? 그냥 벚꽃도 꽃부터 나와. 개나리도 꽃부터 나와. 봄의 전령사들이죠. 주님께서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예? 그냥 꽃부터 나와가지고 겨우내 시달렸던 인생들에게 그래도 눈으로 보게 하고 감탄하게 하면서 세월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그걸 다 던지시는 것인데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셔서 여러분의 감성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저놈의 해는 지난해도 뜨더니 올해도 뜨네. 그러지 마시고 저 별은 왜 저렇게 저건 그냥 언제나 저기서 저 빛나고 앉아있네. 그러지 마시고 예? 마음을 새롭게 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터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판에 박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보다 반드시 앞서서 행하셔 하는 이런 말버릇이 있었어요. 예?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었을 때 환상 중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호련히 딱 변화돼가지고 광채를 입으신 옷을 입고 턱하니 메시아의 모습으로 서 계셨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잖아요. 무엇에 대해 얘기를 나눴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에 관련된 내용을 진지하게 얘기하는 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모여가지고 왜 모세가 나타났을까요? 율법이에요.
왜 엘리야가 나타나서 선지자의 대표성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걸 증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모세에 의하여서 율법에 의하여서 또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여서 어떻게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진지하고 놀라운 장면이에요. 나 같으면은 예수님이 확 변화받은 것 때문에 놀라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나타난 것 때문에 놀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야 놀랍다.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3제자만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놀라가지고라도 감사합니다 생각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입이 막 열려 입이 열려가지고 두 마디를 합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즉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거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신 나간 베드로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적은 거예요. 두 가지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것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누구 마음대로 여기 있는 것이 좋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그 모든 영광과 그 권세를 다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어떤 죽으심을 죽을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현장 속에서 여기 있는 것이 좋대. 이게 자기 판단이죠. 두 번째로는 초막을 우리가 짓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만드시려고 오신 분이신데 무슨 초막을 지어. 예수님은 초막에 가둬둘만 해요? 안 돼. 여러분, 예수님 우리 예배당에 오실 수는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실 수 없어요. 우리 예배당이 수만 평이 되어도 예배당에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실 망정 예배당에다 예수님을 갖다 둘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겠다고 말을 하니, 이것이 뭐 보통 말 같으면 뭐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올 때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선악간의 판단을 자기가 앞서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갔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정하신 보다 앞서간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혼났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에 대해서 고난받을 거에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아예 막 붙들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지금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았는데 죽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해봐요. 베드로 입장도 이해할 만한데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았잖아. 자기가 다 버리고 쫓았는데 죽는다 가니까 그리 마시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제가 그러지 않도록 막아드릴게요. 이런 형편으로 말을 하니,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보고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은요 더럽고 사악한 죄악이 아니에요. 악은요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별로 죄가 없어요 하는 사람 보면은 되게 악이 많아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닐지 몰라도 악인이야. 예? 뭐가 악이냐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맺혔어요. 내가 판단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다. 판단했어요. 그럼 꺼리낌이 생겨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면 고통이 생겨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판단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꺼리낌이, 저 사람 볼 때마다 꺼리낌이 생겨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고통은 나한테로 돌아왔어요.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없어져요. 다른 사람하고 친하고 떠들면서 얘기해요. 근데 나하고는 말을 못해요.
내 마음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가능해? 이것이 가능했겠어요?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해서 그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일에 관해서 다윗은 어떻게 믿었느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이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주님이 싸우시옵소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맡기기 때문에 사울왕에 대해서 귀신 들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 사람에 관하여서 친히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욕으로 욕을 갚지 아니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어떤 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나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주님께서 왜 이것을 여기다 복음서에 기록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택한 자니 너는 저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만 보였느냐면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라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만 보이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야릇하게 가르칩니다. 너 기도 못해서 그래. 너 기도 못해서 그래. 너 성경 많이 읽지 못해서 그래. 아니 노지사님은 일하는 것이 고된 편이거든요. 언제 기도한대? 저 큰 죄인은 어떻게 하면 좋은데? 아니 시간 많은 사람은 시간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예. 시간 많음에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 기도 많이 하는 것에 의해 표준을 세우느냐 말이에요. 왜 성경 많이 읽는 것에 의해 표준을 세우느냐 말이에요. 예배당 출석을 잘하는 것에다가 의해 표준을 만드는 것이 한국교회예요. 아니 예배당 출석을 자주 해야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배당 출석을 많이 해야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내가 의인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내가 많이 해야 의인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많이 해야 의인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라는 거야.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과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속죄함이 되어주셨고 또한 거룩함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예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라라고 그러잖아. 주님 제가 이때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저 빔 프로젝트 저 다는 것 내가 이때 주님 바라봅니다. 지혜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가 저 구멍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라겠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길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가지고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성경 읽지 않냐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않냐고 뭐 하냐고.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었죠. 어떤 젊은 집사님 그 주부가 한 사람 참석을 했는데 7년 만에 아이를 얻었다, 6년 만에 아이를 얻었다는 거죠. 얻었는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냥 먼저 전도사님 되는 어머님이 그냥 그 딸한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너 6년 만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애기 아프면 어떡할래? 협박이야 뭐야. 너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보고 이래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속에 내가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 얻으니까 무슨 생각난 줄 아세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나. 자유 얻으니까 무슨 생각나요? 성경 읽고 싶은 생각나. 왜? 그런 아름다운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서 연애 편지 읽듯이 읽고 싶어요. 그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줄이고 목마를 때에 주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그 속에서 믿음을 얻어 가지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체계를 전체를 바꾸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이렇게 만약에 가르쳤더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모든 생활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 인정하라. 근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열심히 성경 보면 따라오너라 그러면은 죽으라고 성경 읽어야 해요.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기도하거라 그러잖아요. 죽으라고 해야 해요. 그런데 의의 기준을 거기다 세우지 않아 했어요. 반대예요, 반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대잖아, 반대. 자유를 얻으셔야 해.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쉼과 안식을 얻어요. 그런데 그 바깥에서 살잖아요. 그냥 계속 힘들어. 옛날 시골 양반 얘기해드렸잖아요. 미군이 남북전쟁, 저기 6.25 때 개입했다가 이제 휴전을 맞이해가지고 집차를 딱 타고 갔는데 할머니 한 사람이 막 짐을 막 이렇게 막 쥐고 있어가지고 있길래 미군이 차를 딱 태우고 타시라고 어디까지 가시냐 해가지고 타고 가게 됐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 무거운 짐을 막 머리에다 얹고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미군이 있다가 아니 아주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명언이 나온 거예요. 탄 것만 해도 고마운데 탄 것만 아니 진짜 탄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니 탄 김에 내려놓으세요. 아니 미안해 아니 탄 김에 내려놓지 짐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왜 혼자서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혼자 만드느냐 말이야. 왜 거룩해지려고 만들어? 왜 의로워지려고 만들어? 다 하지도 못해. 거룩해지지도 못하고 의로워지지도 못하고 단지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근데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이 거룩함을 소유하고 믿음을 소유해서 자유 얻은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오게 되면 이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로움이십니다. 율법 다 지켜야 의로워질 텐데 율법에 의해 흠이 없어야 의로워질 텐데 율법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인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졌어요. 그러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라야 당당하라고. 뭐가 네가 못나니? 당당하라니까. 필요해요. 너무나 움츠러들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쭈그러들어 가지고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비록 식당 일을 하면서 거친 일을 한다 하지라도 주님이 이 가게에 임재하시는 바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 임재하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거하시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되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아예 안에 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겠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동행하며 주님의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받아서 날마다 지혜롭고 총명하며 그와 같은 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여서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